지난 한 주간 우리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예배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11월 15일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따라 지나온 시간들 감사의 고백과 또 찬양으로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아침 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채워가며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하루가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서는 것을 귀히 여기는 당신의 종들을 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감사의 절기를 맞아 감사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님은 바라보는 아침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교훈 가운데 도전 가운데 머무는 귀한 아침 또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고 우리 온종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절 찬송합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 또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일삼수고 안에도 솔로몬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4절 한번 더 합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345페이지, 구약성경 345페이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씩 차가워집니다. 건강 늘 조심하시고 감기 들지 마시고 감사의 절기 보내면서 감사로 풍성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한 단어 하나로 아주 정리를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뭐 정복 아니면 뭐 승리 아니면 뭐 성취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또 무너뜨리시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승리와 성취의 역사이지요. 두말할 필요 없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단순히 그렇게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성취된 것만 기록한 책은 아니지요.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실수하는 역사는 감추어 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 이면의 기록들도 잘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넘어졌던 자리도 남겨놓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고 불평했던 그 순간도 기록해 놓았고 게으름으로 약속의 성취를 미루었던 장면까지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고 성취하고 승리하는 기록 가운데 이런 실패들을 남겨놨을까요? 왜 남겨놓았을까요? 그건 승리도 좋고 성취함도 참 귀하지만은 실패하고 패배하고 실수하는 게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강력한 교훈도 되고 좀 아프긴 하지만은 도전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볼 수 있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불꽃야구라고 아십니까? 아는데 모른 채 하십니까?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불꽃야구라고 하는 야구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은퇴한 프로 선수들, 뭐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은퇴한 프로 선수들, 그리고 그 대학 야구 선수 중에 아주 좀 특출한 몇 명들, 또 한국에 보니까 독립야구단이 있더군요. 프로에 들어갔다가 한두 해 만에 방출돼 가지고 갈 데 없는 선수들을 모아서 있는 그 독립 프로야구가 아니고 팀이 아니고 독립야구단이 있더라고. 거기에서 잘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그런 야구팀입니다. 뭐 잘합니다. 연일 연승하고 아주 잘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 인천 미라클이라고 하는 이 독립야구단, 거기 다 프로 갔다가 1, 2년 만에 잘려가지고 나온 선수들, 정말 야구는 좋아하는데 갈 데 없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로 구성된 야구팀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3대 0으로 이기다가 8회 말인가요? 말루 홈런포를 맞아서 결국은 4대 3으로 지게 됩니다. 이 팀이 말루 홈런포를 맞았던 적이 없었던 팀인데, 용서하십시오. 아침에 또 목사님이 또 TV 프로그램 얘기를. 그때 구원 투수로 나온 투수가 신재영이라고 하는 투수였습니다. 잘하는 투수인데 얻어맞았어요. 경기 후에 눈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죠, 그죠? 스포츠 세계는 정말 비정합니다. 어쨌든 다음 경기에 얄궂게도 9회 말 원아웃 말루 상황에서 다시 마운드에 오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했던 그 선수가 마운드에 다시 서게 됩니다. 말루 상황이에요. 다시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동료 선수가 옆에서 그럽니다. 말루에서 맞은 거 말루에서 풀어라 그럽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맞았으면 얘기도 안 합니다. 훌륭하게 이겨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선수도 참 대단하고 게임도 재밌었지만 그 팀의 감독이 김성근 감독입니다. 야신이라, 야구의 신이라고 하죠. 감독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선수를 마운드에 다시 내보냈을까? 그 감독의 마음을 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감독의 마음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내보냈을까요? 나가면 다시 얻어맞으면은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다시 얻어맞으면 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보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달아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다시 같은 패배를 겪을 수도 있지만은 넘어가 보라는 거예요. 패배를 극복해보고, 그래서 마운드라고 하는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감독의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3대 0에서 말루포 오토바이에서 4대 3 졌어요. 15연승, 15승 2패인가요? 패전 투수예요. 그런데 감독은 실패한 투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한 직후에 더 중요한 순간에 바로 다음 게임에 똑같은 상황에 세웁니다. 이건 그 선수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감독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와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의 직업병입니다. TV를 보면서도 무슨 설교를, 무슨 메시지를 담을까? 직업병인데, 승부의 세계에는 참 비정하고 냉혹합니다. 그죠?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오면 저녁에 항상 복싱을 받던 그런 마음으로 저도 월요일 아침에는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승부욕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승부의 세계를 다투는 그런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실 겁니다. 비정합니다. 냉정합니다. 결과에 따라 영웅이 되기도 하고 또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욕도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죠? 특별히 참 패배자한테는 너무 냉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패배를 잘 이기고 디디고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참 감격스럽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 보려고 그 마음을 느끼려고 봅니다. 은퇴한 선수들이 또 소름당해서 방출된 선수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 모습, 그 모습에 감정이 이입이 되면은 마음이 더 벅차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겪는 실패와 실수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면은 정신도 번쩍 차리게 되고 은혜도 깨닫게 되고 용기도 얻게 되고 또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리에 거하게 되는 그런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승리의 책이지만 구석구석에 담겨진 실패와 패배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작은 교만이 큰 실패를 맞게 되는 겁니다. 큰 승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 덤볐다가 챙피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교만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기적의 현장 여리고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다음에 작은 아이성 앞에서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성이 작으니까 정탐군도 소수만 보내면 되고 모든 백성이 나가서 전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서 중요한 걸 잊게 됩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큰 일들, 큰 문제들, 큰 난관들을 겪으면은 무릎을 바짝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작은 일이나 쉬운 일이나 이런 것들은 기도의 자리를 비울 때가 많고 내 스스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결정, 작은 갈등, 작은 사역, 작은 생각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큰 일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시험하는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작은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커가면은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해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일에 대해서 결단할 때도 그 일을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것도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 그랬으니까 진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주목해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결정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무 마음을 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결정하나? 어떻게 저 아이가 이 일을 잘 극복해 나가나? 더 유심히 보잖아요. 큰 일도 보지만 작은 일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을 빼어놓고 결정하는 작은 교만이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은혜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큰일에 실족하는 일보다 작은 일에 무너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의 판단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더 하나 사건이 나오는데 기브온과의 화친의 사건입니다. 기브온의 사건인데 여기는 하나님께 정말로 묻지 않고 결정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기브온과의 화친은 먼저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이 화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걸림이 됩니다. 9장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이성 전투의 아픔을 겪은 다음인데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속이죠. 일부러 낡고 헤어진 신발,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본 땅에 들어갔는데 기본 민족이 백성이 그렇게 한 겁니다.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외모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판단은 결국 실수가 되고 영적인 손해를 겪게 됩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 기본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이 골치를 앓게 됩니다. 올무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 판단이 맞겠지. 내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은혜스러울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전할 때도 빨간불이 되면은 멈추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익숙한 길이고 아무리 이리로 가도 맞는 길이라도 빨간불이 켜지면은 멈춰서서 기다려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빨간불, 은혜의 빨간불, 영적인 빨간불이 선다면 멈춰서서 하나님의 신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도 묻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더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만 어찌 보면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닌가 믿습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 지도하시겠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므낫세 에브라임, 이 요셉의 지파죠. 다른 지파보다 워낙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2배의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큰 민족인데 땅이 너무 좁습니다.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라면 이미 받은 땅으로 올라가서 숲을 베고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고 이미 능력이 있고 이미 주어진 축복이 있으니까 불평 대신에 감사함을 일어나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라는 강력한 부탁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황이 아니죠. 요즘 늘 아침마다 말씀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런 맥락에서 감사를 전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상황에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태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어도 남이 가진 것하고 내게 부족한 것 초점 맞추면 100% 불평 아닙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자리 잡는 건 불평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평이 시작이 되면 있던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져 버립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훈련 아닙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여호수아 18장은 정복 전쟁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18장에도 나오지만 남겨놓았던 땅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을 미루어 놓고 지체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남은 땅을 차지하는 게으름, 순종을 미루는 그 위험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아이성 전투 이후로 승승장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7지파가 남은 땅을 남겨놓고도 머뭇거립니다. 여호와가 꾸짖죠. 오늘 3절 보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약속했는데 지체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남은 땅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항상 그 앞에는 언젠가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또 하나 붙는 게 나중에는 뭐 이런 게 붙습니다. 언젠가는 헌신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지요. 여유가 생기면 하지요. 내년에 하지요. 그 언젠가가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위험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들, 또 순종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체하고 미루는 것,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 실수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는 정말 멋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도 참으로 대단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과 성취와 이름을 우리는 간격 가운데 쭉 읽어 나가는데, 오히려 진짜 분명한 교훈과 도전은 그들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으면 넘어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는다는 것이죠. 크고 작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지 않겠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는데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부족함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런데 초점 맞추면 은혜가 멈춘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신 작은 은혜라도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체하지 말고 약속을 이루어 나갈 것을 명령하는데, 순종을 미루는 게으름은 우리가 받을 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말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묻고 감사하고 순종할 때 내 심령도,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 일터도, 몸된 교회도 하나님 은혜의 회복을, 승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동네 스카이라인 하이스쿨하고 레니 칼리지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사상자도 나왔고 그랬어요. 이 지역 사회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지역에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아무런 건 나겠지만 총기를 반환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디 여기서 캠페인 또 있기도 합니다. 총기 사고가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니까 좀 마음이 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고 또 우리의 이웃들도 다니는데, 하나님 총기로 인한 아픔에서 이 땅을 좀 지켜 주소서. 우리의 지역사회나 우리의 자녀들, 학교들을 하나님이 좀 지켜 달라고 기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일 또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갖는데 기도해 주시고, 계속 이어지는 교인총회를 위한 준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실수와 패배 가운데 내가 있다면 또 우리 그런 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회복의 은혜, 감사의 은혜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한 우리 아침 기도의 동지들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소리내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총기로 인한 많은 아픔을 입고 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이 땅을 구별하시고 이 땅을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 특별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아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요, 우리의 2세들이 서는 학교들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복된 주의 날을 맞으며 예배합니다. 예배와 찬양 축제와 우리의 모든 나눔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교인총회 연말을 보내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되게 도우시고 감사의 시간 되게 도우시고, 연말을 보내며 우리보다 더 어렵고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기관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 나눠주고 베푸는 우리의 넉넉한 나눔의 손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교하고 호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악한 사탄의 역사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순종하며 미루지 않으며 오늘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연약한 이들, 삶의 문제인 이들,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복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건강 가운데 지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지나게 도우시고 하나님 소망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이나 혹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이나 한 가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아침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에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로는 실수와 패배 가운데 받는 교훈과 도전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회복의 은혜, 다시금 이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지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약해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실수와 패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이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